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내버려 두지 않으심이 은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이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간섭받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운전할 때 옆에서 아내가 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지름길이겠어? 차가 안 막히겠어? 간섭을 하면 남자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짜증을 냅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유치원생만 돼도 원에 등원할 때 자기 옷과 신발을 고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이도 학교 갈 때 이제 머리 스타일을 자기가 말합니다. 그냥 하나로 묶어주려고 하면 어느 날 양갈래로 묶어달라고 굉장히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 선택을 할 때도 사람들이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고르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를 사람들이 작은 교회보다 선택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익명성이에요.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는 싶은데 작은 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같은 데 가면은 나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한테 당장 뭐 일자리라도 어떤 일꾼이라도 맡길 것 같고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간섭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유롭게 그냥 예배드리러 왔다, 조용히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은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고른다고 합니다.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살아가고 싶다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왕이신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인간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것도 좋지만 왕을 세워서 우리가 뭔가 계획적으로 꾸려서 우리가 통치해 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인간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마음의 본심은 뭐였냐? 그들의 본성은 뭐였느냐?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두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것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기를 원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왕을 세워서 이제 이 나라를 한번 경영해 보겠습니다. 그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을 하나님께서 간파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냥 냅둬라. 저들이 과연 나 하나님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스스로 왕을 세워서 한번 잘 지내는가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는 이 인간의 본성과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은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갖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을 얻는 데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열심이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데는 인간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관심이 없고 그것을 귀한 지식, 고상한 지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마음에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사람들이 존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그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두기 싫어하는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본성인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인간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인간의 그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그 버림받은 마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인간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둔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여러분의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내버려 뒀을 때 어땠어요? 당장에는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통제하는 어떤 그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고,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을 때 내가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또 선생님이 들어와서 오늘은 자율 수업이다. 너희가 알아서 수업하라 하고 선생님 나가면 학생들이 굉장히 신나했던 것을 학창시절의 경험이 우리는 다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간섭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존중받는구나. 나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를 무시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존중해 주는구나. 근데 반대로 뭔가 계속 잔소리를 하고 간섭하면 이 사람이 다 무시하나? 내가 혼자 알아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 왠지 무시받는다는 생각까지 인간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보세요. 인간들은 상실한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상실한 마음이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그 싫어하는 마음. 모든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인간은 저절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여기에 나열된 이 수많은 악행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사형을 선고하십니다.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인간들은 행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인간들은 행하고 이런 행위들을 자꾸 내어놓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이것들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시절이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시절이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스마트폰만 생기고 우리 주위 환경만 좋아졌을 뿐이지 이런 악행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마 어쩌면은 우리 후손의 세대도 이런 악행들은 계속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제자 훈련에 열중하고 어떤 성경 공부에 열중을 해요. 물론 성경 공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제자 훈련을 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해야 될까? 그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와, 나는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도 이런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하는구나. 어떤 나의 어떤 잘못된 어떤 인격이라든지 이런 품성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 전도사가 됐지만 목사가 됐지만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를 보는구나. 우린 보게 돼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솔직히 어떤 도덕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밖에 나서 사람들 상대할 때는 어때요? 굉장히 예의 있게 옷 입고 예의 있게 인사하고 어떤 단어를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와서도 여러분 똑같은 단어 사용합니까? 좀 편한 단어 사용하고 편한 옷 입고 밖에서 널브러지지 않는데 집에 와서 널브러지지 않습니까? 집에서 널브러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집에서 널브러져야지 어디서 널브러집니까?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계셔야죠.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모습과 집에서 한 남편의 모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저 어떤 직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도덕과 윤리와 어떤 의지로 잠깐 그 모습을 감추고 있을 뿐이지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은 사람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훈련한다고 해서 교육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교육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인간들이 밖으로 내어놓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뉴스 보면서 우리 혀 차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하느냐. 정도만 다르지 여기 나오는 거 악독, 시기, 살인, 분쟁, 교만, 무자비함 이거 다 우리가 내놓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다 내어놓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진 그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시키지 않아도 인간들은 이런 것들을 내어놓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잖아요. 이상하다.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별 이상이 없네. 여러분 거기서 상태가 심각해지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아는데 열심을 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 같은데 별 내 삶에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별 일이 없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면 결국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쩌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는 것 보니까 이거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날 이렇게 내버려 두진 않을 텐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에서 멀어지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의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 여러분을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징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살아도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는 것 같아? 물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우린 막 살 수도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우리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야말로 무서운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 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지 않으심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 된다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지 않으심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주셨죠.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 말씀이고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또한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고 있다는 의미가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 그냥 두지 않겠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두지 않겠다. 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내 선택받은 자녀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잔소리를 너무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이 헌법이 여러분,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습니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대한민국 헌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 내가 법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길 가다가 교통을 위반하고 건넜어요. 그럼 딱지를 뗄 거 아니에요. 기뻐하세요. 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이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민들이 왜 불쌍해요? 얼마 전에 러시아 난민들, 그 보트피플이라고 하죠. 배 타고 날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우리나라 항구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우리 국민이 아니니까 우리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왜 들어오려고 해요? 보호받으려고, 통치 안으로 들어오려고. 여러분, 통치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법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 나라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간섭하심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때론 목사를 통해서 잔소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장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 직무 유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께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잔소리를 해도 들으시겠어요? 시험 들지 않고?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미워서 하는 말, 인간적으로 뭐 하고 싶은 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잔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에는 그것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내버려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증표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것은 심판이 되고 진노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어떤 삶의 환경과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과 사건 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런 거 깨달을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탕자는 큰 흉년을 만나서 굉장히 궁핍하게 되죠. 돼지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돼지가 등장한 것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육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만 치는 게 돼지고기였단 말이에요. 돼지고기가 아니라 돼지들. 근데 유대인의 신분이었던 이 아들이 그 부정하다고 여겼던 돼지가 먹는 사료도 못 먹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신세가 됐다는 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된 탕자는 결국 고향 땅 아버지가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비참하게 줄여 죽는데 고향 땅 아버지는 얼마나 풍성하면, 그 아버지의 풍성함이 얼마나 흘러넘치면 그 종들은 다 나처럼 줄일 필요 없이 배부르게 살고 있는가? 안 되겠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들의 자격은 없을지라도 아버지의 종노릇을 해서라도 내가 이 줄인 배를 채워야 되겠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고향 땅으로 이 탕자가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핏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아버지가 마치 이 아들을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집을 나가려고 할 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못 나가게 했어야지. 뭔가 내버려 둔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가 내버려 뒀기 때문에 자식이 완전히 망가져서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면 아버지는 결코 자식을 내버려 두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어쩌면 아버지는 깊이 이 자식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줬습니다. 아버지가 분깃을 나눠줬기 때문에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기 때문에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큰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모든 일련의 은혜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과정의 출발점은 아버지의 나눠줌, 다시 말하면 허용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등 떠민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을 허용했고 선택은 이 탕자가 한 거예요. 이 허용된 모든 환경과 과정과 궁핍과 모든 여러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삶 가운데 깊이 하나하나 간섭하고 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린 때로 의문점을 가져요. 성경을 보면 욥기가 굉장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굉장히 저는 인간적인 사람이라 생각 들어요. 여러분 욥의 별명이 뭐죠? 뭐의 사람? 욥하면 떠오르는 우리 대명사 두 글자? 인내의 사람 하면 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욥을 계속 주구장창 화만 내요. 굉장히 성질내며 분노만 합니다. 뭐라고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정결의식을 그렇게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욥은 분노하면서 항변합니다.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하는 욥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욥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여러분 살면서 이런 질문이 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왜 나를 왜 이런 지경에 몰아넣으시고 아니 이런 지경을 내가 실수로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 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시는지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병든 상태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고 나는 것을 막지 않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 일을? 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겪는 것을 도와주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 사업을 한 번에 확 형통하게 대박나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실까요? 왜 나를 고난당하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이 고난의 환경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사업이 굉장히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요.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도 여러분 그것이 심판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둔 것 같지 않고 나를 오히려 어렵게 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런 내가 겪는 환난과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목자가 때론 막대기와 몽둥이로 이리저리 치며 푸른 초장으로 몰고 가듯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나에게 주신 환경과 고난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탕자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왔지만은 아버지는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구나. 항상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간섭하고 계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간섭하고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의 첫 장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처음 땅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죠. 한마디로 생명이 없는 사망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단순한 물리적인 물질 세계의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넘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옛날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이 사망의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역사는 바로 사망의 땅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흑암이고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안에 생명이 하나도 없었던 그 사망의 땅의 모습은 지난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땅은 우리인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생명인 거예요. 빛은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흑암의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땅이 되는 거예요. 식물이 돋아나라. 동물이 종류별로 생겨라. 새들이 생겨라. 모든 것이 생겨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시니까 빈 곳이 생명으로 채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그쵸. 전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 원고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거를 오늘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변형시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내버려 두셨으면 여러분 그냥 땅은 혼돈이고 흑암이고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면 우린 다 상실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그 사망의 땅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생명이 돋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저와 여러분의 상실한 마음, 이 사망의 땅이었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니까, 간섭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으면서 첫날은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고 둘째 날 뭐 창조하셨고, 여러분 솔직히 다 기억 못 하시죠? 순서대로 몰라도 돼요. 근데 옛날 우리 이런 것만 성경 공부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냐? 물론 알면 좋겠지만 그 순서 몰라도 되고요. 그 창조가 그 옛날 나랑 상관없는 우주 창조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 사건이 창조구나. 여러분 그것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창조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경이고 창세기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를 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그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그 길교회 가운데 영원히 충만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